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수성명절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하나님께 손을 올려 경배합시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2023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결실할 수 있는 나머지의 딸을 주님께 기도하옵나이다. 1월 첫 주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충성 다짐하였으나 지금 되돌아보니 부족하고 죄스러운 부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들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섬김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인 상리제단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제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결실의 계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전도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에 있어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다시 새롭게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된 제단의 연약한 육신으로 힘드신 저희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위하여 충성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기간이죠. 메리 추석. 메리 좀 어색한가요? 메리 추석. 즐거운 추석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추석 연휴 기간인데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려 주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박성자 집사님 막내 아드님이시죠? 네, 막내 아드님 가정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계시고요. 또 건우도 오랜만에 왔고 또 우리 현재동 성도님, 서준이 함께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오랜만에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선하고 호연이도 아닌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문 뒤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져가셔서 명절 예배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가을 대신방 진행 중인데 지난주 쉬었고 이번 주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속장님들은 일정 잡아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지방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한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은희 집사님 지난 수요일날 항암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치료 잘 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5면 사무엘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느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죄송가정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자, 갈자, 등자가 한자인데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키듯이 그렇게 얽혀있는 것을 갈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분노하다가 급기야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친밀한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자주 만나는 교인 사이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갈등을 늘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은 대체로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심결에 던진 3초 동안의 말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30년 기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3초 동안 그냥 무심결에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30년 동안, 그 한마디 단어가 3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간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축구 남자만 좋아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시나요? 축구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손흥민이 대세죠. 손흥민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지성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유학생활 보낼 때, 5년 동안 보낼 때 같은 유럽에서, 그것도 명문구단에서 훌륭하게 경기를 치르는 그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축구 선수로서는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발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평발은 군대도 안 갔습니다. 오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군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평하게 된 평발이어서 잘 뛸 수도 없고 오래 뛸 수도 없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에서 뛰기 전까지 한국 프로축구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국가대표로 뽑힌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의 근면함, 성실함을 무기로 갖춘 그 실력을 알아보고 국가대표로 발탁을 한 것이죠. 근데 국가대표가 되어 열심히 뛰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부상을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성파, 당신은 정신력이 정말 훌륭해요. 그런 정신력을 끝까지 유지하면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는 항상 왜소한 체력 그리고 평발의 그 신체적인 악조건을 정신력으로 버텨왔습니다. 평발의 왜소한 체력이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력만큼은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지지 말자고 늘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던 것이죠.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난 2002년 월드컵 전후로 등장해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한 말, 지성팍, 당신은 정신력이 정말 훌륭해요. 그런 정신력을 끝까지 유지하면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이 자신을 진짜 정말로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들, 행복한 말들, 나를 알아주는 말들은 오래 기억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듣게 되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들은 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진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 더 해주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네, 이런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라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많이 다녀갔을 것이고 또 오늘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도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힘에 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일수록 사랑을 담아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난 너 믿어,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시면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지금은 성이 안 차지만 언젠가는 사람을 바꾸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적인 말, 감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배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와 칭찬의 말, 격려와 사랑의 말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사람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만 반대로 나쁜 말들, 감정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힘들게 하는 말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좋은 말들보다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하고 사람을 나쁘게, 악하게 바꾸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인간의 말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로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늘 잘 살피고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할 때마다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의 말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방황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가정사를 알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습니다. 청년 다윗의 첫사랑은 미갈이었고 다윗은 그 첫사랑 미갈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다윗의 첫사랑인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말을 듣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기는 하였지만 그 일 때문에 다윗을 더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밖에 감당 못하고 다윗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감당한다고 백성들이 외치니까 그 외침 소리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져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되었고 사위인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사울왕은 딸 미갈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사무엘하 3장
어간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미갈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리고 미갈도 이미 가족이 있었지만 서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 미갈의 순수한 사랑도 결국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이죠. 이들의 파국은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 이후로 계속되었던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한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은혜로 충만하다고 해서 사탄은 그 틈을 절대로 비켜나가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제사하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왔던 다윗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한테 분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심한 말로 상처를 준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그 거룩한 영성이 천박한 영성으로 뒤바뀌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없이 거룩한 삶, 거룩한 영성을 지니고 산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일 가운데 있어도 말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3일 내일 모레 개봉하는 영화를 광고하는 영상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하늘, 정소민 주연의 30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백수가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돈 벌지 못하는 백수 신분이었고, 여자 집은 엄청난 부자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학원 선배, 지금 변호사 준비하는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학원 선배 여동생의 결혼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10만 원만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남편도 참 오지랖이 넓지요. 지금 백수인데 구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백수가 무슨 그런 것까지 챙기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지만 이 말이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맙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백수라는 한마디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에 상처를 주다가 결국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는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단순히 던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파탄나게 만들듯이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파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적인 말이라도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왕으로서의 채통을 입고 그만 옷이 벗겨질 정도로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미갈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중으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며 비웃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먼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PPT로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의 춤추는 행동을 보고 미갈은 마음속으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파란색 글로 강조되어 있는 글이 미갈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된 자가 건달패가 하는 짓인 옷을 벗고 춤을 추는데 그것도 자기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춤추니 그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조롱하는 투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업신여기던 마음속 생각이 지금 말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입니다. 왕궁에서 왕실의 법도와 예절에 따라 자란 공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목동에서 출발해서 떠돌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이 엄숙한 왕가의 법도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살아온 대로 행동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러나 왕실의 공주로 자란 미갈의 입장에서 다윗의 행동은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신하들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춘다는 건 왕이 이게 웃음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갈의 이와 같은 말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다윗에게는 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다윗의 그 기뻐 춤추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는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미갈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곧 심중에 있던 생각을 던진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갈의 이와 같은 말로 인해서 다윗은 거센 광풍과 같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화가 난 다윗의 말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미갈, 당신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왕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됐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도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글씨인데요. 그가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집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해서 나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한 말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 역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미갈의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주와 같은 말을 그 당사자에게 던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리 사실을 근거로 한 말이라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것이죠. 끝을 이어가는 말이 있고 끝을 끝장내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생각하는 듯 말한 것이지만 미갈의 말은 다윗에게 독화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역시 독화살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건달패와 같다고 티통머리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 집이 지금 망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속뜻 속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갈과 다윗 중 누가 더 상처를 받았을까요? 겉으로 표현된 것만 보자면 미갈일 것입니다. 미갈의 말은 단지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선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왕인 다윗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다윗의 응답은 미갈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블레셋의 손에 죽은 아버지와 새 오빠의 일을 건드린 것이죠. 다윗의 말은 미갈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새 오빠의 죽음이 당연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위로받고 덮어주어도 시원치 않은 부분이었는데 날카로운 칼날로 그 부분을 들쑤신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 나를 세우기 위해서, 곧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갈, 당신 아버지와 오빠를 버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말이 사실이라도 미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의 첫사랑, 오매불망 잊지 못해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데려온, 왕이 되자마자 다시 데려왔던 그 첫사랑에게 왜 이런 심한 말, 그것도 단지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내는 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서 받은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미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말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되고 화목해야 할 하나님의 가정이 가장 아프고 가장 듣기 싫고 가장 기분 나쁜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로 서로의 관계를 끝장내고 말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갈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다윗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도 관계를 깨뜨리는 극단적인 말은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하는 날,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 말 한마디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빈틈을 파고든 것이고 두 사람 모두 여지없이 그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치명타는 다윗이 맞은 것이죠. 다윗에게 있던 그 거룩한 영성,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영성이 한순간에 천박한 영성으로 곤두박질치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영광 돌리다가도 돌아서서 이렇게 가정을 파탄내는 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효독하게 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지 않았더라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갈의 말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답했더라면 부부관계를 끝장내는 파견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독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인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더 이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이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갈도 등을 돌린 것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에 대해 부부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고 남남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가슴 시리하면서 20년을 헤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된 미갈과 다윗의 사랑은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가장 복된 날, 다윗의 생에 가장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은혜로운 날, 서로 주고받은 말 한마디로 끝장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들처럼 우리 입술의 말은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평생 올가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은 생명과 죽음을 가릅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지어갑니다. 끝장나는 말은 세상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그 인생을 끝장나게 만듭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 그 말이 어떤 무익한 말이든지 반드시 되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생각 없이 한 말들, 사실대로 한 말들일지라도, 감정대로 한 말들일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입술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성경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 할 때, 생각 없이 받아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사실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입술의 말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녀간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후에 모임을 갖는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믿음의 언어인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안 한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조카들에게 결혼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돈 언제 버냐? 묻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놀고 공부해야 하지 않니? 진로를 정해야 하지 않니? 채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의 가족,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삶이 변화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장내는 말이 아니라 끝을 이어가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민족의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명절 맞다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 사랑과 칭찬의 말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성령님의 마음을 담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성령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은 위로받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은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영혼은 희망을 찾게 하시며, 주저앉는 영혼은 일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이든 말 한마디라도 끝장내는 말이 아니라 끝을 이어가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로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입술에 성령님의 마음을 담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